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이제 진짜로 코로나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월 말에 기관 경창대회가 있다고 벌써 생각을 하시고 준비에 들어간 기관이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뭐 이게 뭔 욕심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내시는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우리 기관들이 하나 되는 일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우리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었죠. 이 부흥을 이룰 때 참 많은 은혜의 말씀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앞에선 강단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래요. 요즘은 이래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아멘 소리가 온 교회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아멘 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우리 안에 그 열정적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약간은 맹목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냥 믿고 보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빌었던 그것이나 또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매일 이 절에 올라가서 이 108배 열심히 절을 하는 것이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했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의 깊이와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했어야 할 터인데 이 말씀의 이해가 우리들에게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다라는 것이죠.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모든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문화 속에서도 또 그들의 농담 속에서도 그 안에는 신앙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말 속에서는요, 무언가 일이 안 되면 에이그 내 팔자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슴없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저 양반이랑 결혼을 하나 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우리의 어떤 이 기독교 사상과 맞는 이야기들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간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기독교 안에 묻어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이 과거의 어떤 우상과 또 여러 신들을 향한 그 신앙들이 다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벗어낼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때는 그렇죠.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 때로 돌아가야 돼. 전두환 때로 돌아가야 돼.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질서를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다 과도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긴 시간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되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지요. 이것들이 안정화되는 동안 이 과도기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도 그 과도기가 어쩌면 지금 이 시간들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많은 이단이 없다는 거죠. 한 나라에 이렇게 많은 이단이 존재하는 나라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어떤 우리의 기독교적인 사상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전체가 정립해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이단이 난립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받으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이단들은 어떤 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상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좋은 것이라고 하면 다 그들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니 사람들은 또 거기에 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로요, 우리 기독교에는 이 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단이 있죠?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이에요? 성결교. 모르시는 분이 아직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는 성결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이지요. 이 외에 또 무슨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교단들은 우리와 같이 개신교의 교단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의 친지나 우리 가족들이 어느 교회에 내가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그 교파가 어떤 교파인지를 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무엇인가 복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또는 그 교회만의 어떤 이 방법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하여서 그 연약한 것, 그 조그만 것, 그것 한 가지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너희의 어떤 행위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어떤 특별한 이 공동체의 체험 안에 참여하게 되면 너희들은 다르게 될 수 있다.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보신 분? 예, 젊지 않아요. 예, 젊지 않아요. 예, 예,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실 필요성들이 있어요.
이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JMS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JMS가 여러분들 뉴스에서는 접하셨지요? 1만 명과 이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이 정명서. 그러므로 그들이 이 어떤 메시아의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교회에 비춰진 어떤 조명의 모습들 속에서 조금만 천사와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여기에 강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몰아가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어떤 미혹에 빠져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재롱 목사는 어떻습니까? 만민중앙교회, 그 교회는요, 또 보니까 성도들에게 계급을 줍니다. 1천층, 2천층, 3천층, 꼭대기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을 두고 사람들에게 이 자기 자신의 신분증 같은 그것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다시 말해 뭐예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3천층에 살지 7천층에 살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지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포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구가 넘어섰어요, 안 넘어섰어요? 넘어섰어요. 넘어서기 전까지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들이 이 땅을 다 통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프랑스를 다스릴 거고 너는 영국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러한 이야기들로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며 여러분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라는 사람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그들이 지내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할지라도, 저는 식당에서 김밥 싸시는 분 10년, 20년 되신 분들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김밥을 싸는데 이 재료가 들어가는 이 순간순간이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김밥 한 줄을 마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에 끝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문직도, 또 아니면 내가 어떠한 간단한 일이라도 그 일들을 오랜 시간을 하면서 숙련도가 생겨날 때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 믿음이 단계 성장해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달아가는 것, 이것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봉사하는 것, 주차장에 가서 봉사하는 것, 이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무언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짧은 시간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긴 시간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쳐오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자리 잡으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또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 여러분, 우리들의 은혜라는 것,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나의 내적인 모습에서부터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 내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럼에 우리는 피부색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서부터 정말 그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항상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의 이 마음들이, 우리들의 이 신앙이 정립되기 전에 우리들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 대속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깊이 있는 철학, 아니면 아주 고상한 어떠한 삶,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너희들이 이르러야 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깊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로잡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어떤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들은 자유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1천층부터 7천층까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계급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요 스스로가 막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자신들의 모든 걸 가져다 교회에 바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어떤 계급 위에 상위 계급, 새 예루살렘의 그 계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 하는 마음속에 조바심을 내며 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올가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익 집단으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에겐 거듭나기 전에 이 속성, 이 옛사람의 속성을 쫓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죄가 묻어 있으니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더 편한 것이고, 세상의 어떤 룰, 세상의 어떤 방법, 이것을 쫓아가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되고 좀 더 쉽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와 또 13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과 사랑과 뜻을 다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유익한 대로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방법과 전통이 더 유익하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 이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단의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자꾸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바로 그 예수님의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수많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충만은 어떤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충만함인 것이지요. 그분만 있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려울 것도 부족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충만함은 어떤 충만이기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온전하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온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이 온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주님 곁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모두와 함께 서며 모두와 함께 우리를 더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 교회가 다른 구조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구조를 보십시오. 세상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1등을 해야만 존귀한 존재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항상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인정받고 1등을 해야 대접받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1등을 하려면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피해를 보지 않으면 나는 1등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등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성경 시험 좀 봐서 1등 하라고 늘 이야기합니까? 전도 1등 하라고 말씀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어떤 룰, 1등을 해야만 하는 룰, 무엇인가 내가 잘 돼야만 하는 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단이 우리에게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1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이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병도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는 잘 돼야 하니까 이 자녀의 어떤 시험이 꼭 붙게끔 해주겠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세상의 방법들을 내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계속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더러 이단들은 우리의 그 마음들 속에 계속 그들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라는 것, 우리 영혼의 충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충만함이 나에게 있을 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내가 바라봐 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바라봐 줄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니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고, 누군가를 내가 일으켜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내가 주님께로 향하여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 80년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였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많아서, 무엇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 삶 속에서 너무도 찌들어 있었지만 나에게 감사함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아낌없이 물질도 바치고 드릴 물질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질 때면 내 온몸을 다해 우리가 벽돌도 나르고 교회를 졌던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그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지체들과 함께 걸어갔더니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이제 갖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지요. 마치 내 삶 속에서 자녀가 무너지면, 자녀가 지금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신앙의 결과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자녀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기업이 무너질까 봐 절절매며 내가 그 기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것이 주께서 주셨던 그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도 그 중점된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의 시간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를 조명받아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서 멀어져 있고, 이것이 혹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충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그 충만이 있을 때 인생의 충만함이 더하여질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구약 시대의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포피를 벗겨내는 것, 그것 하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성결하여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들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죄된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례가 되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가기 시작하므로 내면에서부터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짐으로 나의 삶이라는 것이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신앙이라는 것의 어떤 성장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장이 없으니까, 그 나의 어떤 생각 속에 변환이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다시금 찾아왔을 때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나는 그 이단의 이야기들 속에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방법을 결단하지 못한 채 세상의 방법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분의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할례가 필요합니다. 어떤 할례입니까? 옛사람은 죽어지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그 할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 완전한 온전한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 하는 이단 사이비로부터 나의 가족과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거짓된 진리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참된 변화를 입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